1968년 4월 3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시해됐습니다. 그분이 시해되기 전 마지막으로 설교한 설교가 내가 산 위에 올라갔었다라고 정상에 올라갔었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다. I've been to the mountain top이라는 설교를 하셨죠. 그분이 자기 죽음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설교에 어떤 일이 나한테 오늘 생길는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을 것을 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 너머 보이는 약속의 땅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여러분은 그곳에 갈 줄 믿는다고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설교였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물론 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간 건 아니죠. 그러나 깊은 영적 체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다시는 사람들이 얼굴의 피부의 색깔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태어난 자기들의 자질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세대, 흑인 또 검은색의 딸과 아들들이 하얀 백인들의 색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니는 그런 때가 오는 그 시대, 그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정상에 올라서 그 땅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에 함께 가자 하는 얘기와 아직 그 땅, 약속한 땅 산 넘어서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 아래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그리고 산을 오르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봤어요. 틀림없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가자 이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으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때나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주어진 그 약속을 오늘 현실에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에 foresight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foresight이라고 그러죠. 내다본다 그 말이죠. 그것은 현재에 있으면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foresight.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foresight. 여기서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foresight. 이제 발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래 그 정점에 가서 그 현실을 보고 약속 땅을 보고,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면서, 현재 그러니까 벌써 미래에 앞서 가 있어요. 가 있으면서 현재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먼저 가서 본 사람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것과 미래에 벌써 가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고 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희망이라는 말이 있고 소망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굳이 구별하자면 희망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거 바라는 거예요. 소망은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에는 차이가 있죠. 희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 그런 날이 왔을 때는 내가 행복하게, 그런 날이 왔을 때는 위로받고, 그런 날이 왔을 때는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 고난을 어렵게 살고 있죠. 그러나 약속을 가진 미래를 확증하고 본 사람들은 오늘 현재 살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이미 그 올 미래가 내 현실에 들어와서 이미 그 미래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미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고, 그 미래 때문에 오늘 미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미래를 사는 사람들의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네 가지 종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의 주인은 아닌데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미래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의 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집 문서를, 땅 문서를 가지고 있고 그 땅을 내가 현재 소유하지 않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이라고 믿고 확인하기 때문에 이 땅을 내 땅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을 여러분 팔고 살 때 이제 전 주인이 이사 갈 사람이에요. 집을 팔고 이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달 후에 이제 이사 가고 새 주인이 들어오게 되죠. 현재 이제 이 집을 팔고 나가는 사람은 현재 주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여기서 더 이상 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크게 아주 집을 아끼고 돌보고 잘 가꾸는 일에는 이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엉망을 해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집을 한 달 후에 사가지고 이사 올 사람이 그 집을 와서 돌아봤어요. 뭐가 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아마 집어낼 거예요. 이건 내가 살 집이거든요. 앞으로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벌써 관심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내 집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미 내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미래 그 꿈 때문에 지금 그 집을 다루는 모습이 달라지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원래 뜻에는 여기 우리 번역에는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지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돌아다녀 보란 말이야. 네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이 다 내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땐 창세기 12장에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널 복의 근원을 만들고 널 복주겠다 하는 말씀보다는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별로 사람들이 많은 눈에 띄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 지나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고향을 떠나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도 같이 지나고 그러다 이제 루스라고 하는 땅 후에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그 땅에 이제 거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목축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롯도 아주 집안이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끔 그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퉈요. 물 여기 우리 초장이 좋은데 이거 내가 먼저 맡았다, 네가 먼저 맡았다 이러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야, 그동안 우리가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제 이 땅에 같이 살면 너도 이렇게 많이 졌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희 종들 우리 종들 같이 싸우기 시작하다가 너와 나하고도 사이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떠나서 각각 넓은 땅에서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테니까 먼저 어느 쪽으로 간 네가 택해라 했더니 롯이 동쪽 땅이 이제 기름지고 풀이 많이 난 땅입니다. 평야고 서쪽은 황무지예요. 아주 거친 땅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좀 자기가 어른이니까 대접을 해서 아이 저 아저씨 여기 동쪽으로 가세요. 내가 이 험한 곳에 제가 살죠. 전 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이해관계 걸리면요 얼굴 싹 체면 다 가리고 말이죠. 나 동쪽 이쪽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가라 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고개를 떨구고 굉장히 이제 그동안 같이 지났는데 이제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마 축 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앞으로, 왜냐하면 그 서쪽 땅, 동쪽은 지금 롯이 갔죠. 그러나 그 당시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그곳에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빈터가 아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 걸 생각해 보니까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다 남들이 이미 점령한 땅 아닙니까? 주인이 다 있는 땅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땅 다른 사람 다 주인이지,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주인이 될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살았던 그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마치 땅의 주인처럼 살았어. 뭐 거칠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 있는 주민들도 아브라함이 도와줬어요. 아브라함이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도와줬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해줬죠. 아브라함이 주인이요, 거기 사는 원래 주인들은 마치 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저기 아내를 묻을 묘자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하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자기네들 거저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다 해가지고 아내 묘자리를 사가지고 장사했던 걸 보아서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땅문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 다 내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처럼 우러러 보도록 살았다고 말이죠. 잠언에 보면 30장 28절에 그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몇 가지 말씀하고 나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작고도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에 잡힐 요만큼 작은 건데 왕궁에 살고 있어요. 왕궁의 주인은 누구예요? 임금이죠. 그러나 도마뱀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살아서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이냐. 그 뭐 청소할 필요도 없고 뭐 집 가꿀 필요도 없고 자기 집이야. 인조하고 사는 거죠. 우리 삶이 소유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땅 주인이 돼야 이 땅은 내 땅이고 내가 삶을 살고, 집도 이것은 내 집이라야 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인조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해준 그 땅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집 문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집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 땅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뉴욕에 그 많은 집들, 엄청난 빌딩들이 다 주인이 있어요. 나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뉴욕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내가 뉴욕에서 인조하면 됐지 그 집을 다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신 사람들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현재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에서 내가 삶을 인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굳이 아등바등 하지 않아요. 의뢰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 것이 되는데 뭐 그렇게 내가 소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미래를 사는 사람들. 이제 첫 번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보내준 땅에 살면서도 장막에 살았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그 영원한 그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와 떠난 고향으로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옛 떠난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본향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산다고 말이죠. 이것이 현재 미래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약혼한 남녀가 있습니다. 한 달 후면 결혼할 거예요. 이미 그 결혼 날짜를 앞두고 행복하게 살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따로따로 살고 있지만 옛날에 혼자 싱글로 살 때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미래 행복한 가정 때문에 오늘 혼자 있으면서 싱글벙글 살고 있죠. 왜? 그리고 오늘 이 살 것들은 내가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정을 꾸리고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진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때문에 오늘은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현재 고난스러우면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또 현재 잠깐 좋아지면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면서 이제 평생 그렇게 살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집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지는 것들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지나가는 것이요, 아름답고 좋은 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그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지 않아요. 제가 자동차로 6주간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했는데, 여러분 여행하면서 나그네로 돌아다닐 때는요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옷 몇 벌이면 되고요, 신발 2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해서 차에 조금 실으면 되는데 그 많은 짐들 집에 둬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도 6주 떡근히 살았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는 땅에 가진 소유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그네들은 영원한 집에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은 우리가 편안하게, 고난도 쉽게 넘겨요. 또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애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오늘의 하루의 색깔은 항상 밝고 그리고 맑고 그리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오늘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오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죠. 이게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또 하나도 안 가진 것처럼 우리가 산다고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것처럼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임시로 온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하면 곤란한데 잠깐 있다 떠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떠날 거지만은 평생 여기서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오늘 할 수 있죠. 잠깐 있다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저 얼른 눈앞에 잠깐 보이는 거 하고 떠나면 그만인데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하나님께서 딴 데로 가라 하면 갈 사람이에요. 내일이라도 좋은 목사님이 딱 오시게 되고 우리 교회 안정되면 이제 가라 하면 미련 없이 또 떠날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래오래 살 거니까 내가 정성 들이고 또 오래 살지 못하고 내가 떠날 거라면 아무렇게나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있으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조금 짧게 있으라고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도 씨를 심는다고 말이죠. 내가 비록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도 마치 내가 열매를 딸 것처럼 가꾸고 불을 주지요. 그것이 현재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처럼 삶과 동시에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심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떠나도 훗사람들이 보면서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을 오늘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미래를 사는, 오늘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래 우리가 함께 있을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사는 겁니다. 그건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올해 부부들이 산 중에 싸우지 않은 부부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싸우셨습니까? 저도 뭐 소리 지르고는 안 싸워요. 그렇지만 속으로 속상할 때도 화날 때도 있죠. 비창안에 입이 나올 때도 있고요. 왜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 이뻐요, 미워요? 아내가 안 이뻐요. 싸울 때는, 화나면. 또 아내도 내가 아주 보기 싫을 거예요. 저들은 언제는 좋다고 하더니 화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순간은 미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가 내가 영원히 있을 장소가 아니잖아. 미래, 내일이면 또 밝게 웃고 말이죠. 그 아름다운 아내가 혹은 그 남편이 뭐 당신 사랑이 없으면 안 돼 해가면서 또 살 거란 말이에요. 내일 그 내일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내일을 현재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화나고 미운 순간에도 그 내일을 보고 그래 내일이면 아내가 웃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또 사랑해 뭐 또 하고 나도 또 그런 또 닭살 돋는 얘기 해가면서 또 살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미워도 손 내밀어서 미안해 해줘야죠. 왜? 내일을 위해서, 내일 때문에. 내일 웃을 때 내가 그때 손 내민 걸 잘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좋은 날 함께 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현재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일 화목되게 됐을 때 그때 누가 자랑스러워요? 먼저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잘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를 오늘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아름답고 좋은 약속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것을 보고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지고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미래의 약속 때문에 오늘 그 미래를 오늘 실현하자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미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서 내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진정으로 오늘 미래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미래를 오늘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